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된다? 흰옷이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바울도 이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큰 환난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고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들이 큰 환난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고난과 고통으로 죽으시니까 그제서야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지만 그 피에, 그 공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 흰옷을 입기 위해선 누구나 다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유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어, 이제 너희들은 탄탄대로야, 복음 전에 엄청 너를 따를 거야, 믿을 거야, 너희한테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자,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게 될 거야, 근데 담대해, 이렇게 말하시다는 거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 옷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이제 호소를 해요. 주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을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요. 여기 자꾸 그런 말이 나오죠. 뭐 흰옷, 두루마기, 이런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 내용들입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입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계시록에 그런 게 나오나 보다. 그냥 뭐 흰 두루마기면 뭐야, 선비들이 입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한복이야. 여러분들도 다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더 무서운 얘기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런다고요. 한 달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11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에 충실한 탓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리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예복인 흰 두루마기가 한 번씩 주어졌으며 이런 말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땅 위에 사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여 너희의 대열에 들여올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더 쉬며 기다려라. 지금 제가 읽은 6장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에 충실한 탓으로 순교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막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저런 악인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까? 왜 멀쩡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예복인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의 대열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흰 두루마기, 아까 흰 옷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환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이제 이 두루마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얼마 전에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 지금 읽은 제가 22장 14절의 본문에서도요. 예복이라고 현대어는 이제 예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빨아도 되고 안 빨아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흰옷, 두루마기, 예복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요 단순한 차원에서의 깨끗함, 성결함,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하고 옳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7장에서는 큰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라고 하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겪게 되는 순교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옷을 빨게 됨으로써 생명나무와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와 닿으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표정이 모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옷이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옷을 누가 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7장의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흰옷 입은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엄청난 박해와 환난. 이게 단순한 인생에서 사람들이 다 시련을 겪잖아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말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인생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겪게 되는 환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다 해갖고 참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 이런 거 말고 오로지 말씀과 십자가 예수 이거 진리 때문에 얻게 되는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7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한번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바로 그 14만 4천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도 상응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결국 종말의 때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커다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큰 무리들, 뭐 14만 4천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냥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들은 진리, 말씀, 복음, 예수 이런 것들로 인한 커다란 고난을 결국은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성도들이 그래 보이나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보면서 저들이 막 큰 고난을 막 통과한 자들로 보이시나요? 그런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려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뭐 가끔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경기에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연습과 집중을 가지고서 이제 그 테스트와 훈련을 거치고 이제 그 시합에 나가게 되잖아요, 경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늘날 성도들이
막 복음과 예수 말씀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훈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주일날 놀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나가주지, 나가는 거야. 뭐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11조 내가 한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빠질 수 있는데 주중 예배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뭐 다들 안 나오는데 난 나온다.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세상.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 막 어마어마한 환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어요. 뭐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선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선교지에서 주민들하고 뭐가 좀 안 맞고 이러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도 그냥 사역하시고 그런 분들 종종 듣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장로가 말한 것처럼 큰 환란 중에서 막 나온 자들이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 볼 때 막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죽었다, 순교당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으로만 이해하는 건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박해 현장들, 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뭐 여러분 듣는 많은 이야기, 목이 잘리기도 하고, 뭐 살갗 다 벗겨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혀가 뭐 뽑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뭐 계시록 때가 되면은 뭐 더 그럴 거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미 그렇게 많이 살아왔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믿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고 물론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을 부모님부터 믿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혼자 이제 교회 나갔는데 크게 부모님이 말리지 않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뭐 국가적 상황이나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움을 겪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다며요. 복음의 길을 걷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만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형통한 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래.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주변에서 기도를 안 해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 전까지 갔나요? 뭐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안 해줬나요? 뭐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뭐 하나님이 그 사람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 이미 서신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바울도 상당한 고통과 고뇌를 느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형편과 상황의 문제, 뭐 누가 뒤에서 기도로 뭐 푸시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서 저 사람 고난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즉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큰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흰옷은 안 입어도 돼요. 이거는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럼 뭐하러 봅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자들이나 사도들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것도 다 우리 14만 4천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면 우리 얘기라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을 비롯한 외부 상황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현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시록을 무슨 소설처럼 무슨 막 SF처럼 나중에 뭐 미래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